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히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탄식을 하십니까? 자고로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에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탄식이란 말을 두 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처소, 새 예루살렘, 에덴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탄식함으로 사모하시고 계십니까? 한 세 분 정도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에게 요원한 이야기 같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고 너무나 감이 안 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알겠지만은 주의 보좌가 있는 하늘 보좌가 있는 3층 천으로 끌어올려져서 그의 육신과 함께 갔는지 그의 영만 갔는지 자기가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유익과 자기의 모든 커리어와 자기 인생 송두리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만한 그런 분명한 근거 말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탄식할 것에 탄식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 탄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만난 그 첫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거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땅에 우리가 장막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육신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을 갖다가 장막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면면들을 보면 가르침들을 보면 이 땅에 있는 그 출애굽기나 또 구약에 나오는 그런 성막, 성전 이것들은 다 하늘 장막을 하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장막을 예표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막집은 이 땅에 있는 성전 그리고 우리 육신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영원한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 집이 우리에게 올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집을 예비하러 가노라, 집을 준비하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엇으로 지어질까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실,
선하고 의롭게 사는 그 삶의 모든 면면들이 하나님께 또 천사들에게 카운팅이 되어서 그것들이 집으로 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장막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막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은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성경에 가장 귀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언약의 문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로써 이제 모든 인류의 끝이 오고 또 새로운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1절 23절에서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그 바라는 것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 탄식이라는 단어 이것을 두 번이나 아니요 로마서 8장에는 세 번이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26절까지 합하면 세 번이나 이 탄식이라는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피조물들도 탄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전한 속량을 이룬 부활체계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자유, 놀라운 말이죠. 한번 따라할 거야. 영원한 자유. 여러분 영원한 자유를 사모합시다. 예. 세상에 수많은 얽매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첫째는 우리 육신부터가 우리의 자유를 막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고 또 나의 건강 상태에 묶여 있고 내 유전자 DNA 그 구조 속에 묶여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공간과 시간 모든 물리적인 것 이 보이는 세계의 그런 원리들을 초월해서 먹으시고 또 벽을 뚫고 또 공간 이동을 하시고 통과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썩어짐에서 종로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완성체로 나가는 그것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탄식하는 것들이 주로 무엇입니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데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여러 문제들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문제 앞에 탄식합니다. 문제 앞에 탄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좀처럼 복음으로 변하지 않는 자신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가 탄식을 하게 되죠. 또 죄를 지었어.
내가 그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렇게 결단하고 각오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에, 수치에 대한 탄식. 그런데 그런 탄식도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당장 우리가 먹고 살 문제에 대한 탄식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있죠. 탄식하는 분들 많습니다. 괜히 비싸게 샀다가 계속 오를 줄 알고 샀다가 또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에 따라서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한 탄식.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자녀가. 자녀를 향한 탄식. 성적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 좋은 학교에 못 가는 것에 대한 탄식. 우리 또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 저도 오랫동안 탄식을 했는데요. 탄식 끝에 겨우 얻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고 또 이사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탄식들이 있습니다. 탄식들. 그러나 그런 탄식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탄식할 바, 우리의 사모함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 완전한 부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소망을 둡시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살리시기 직전에 일부러 늦게 가시죠. 일부러 늦게 가시요.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해서, 뭔가를 깨우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지체를 하신 것이죠.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살아나기 전에 마리아가 그렇게 탄식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동생 나사로가 살았을 것인데.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의 탄식, 예수님도 탄식합니다. 마리아 마르다만 탄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눈물을 흘리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에 비통하셨는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표현은 딱 2번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령의 깊은 탄식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둘러싼 마르다 마리아의 반응, 그리고 그 주위에 장례를 또 같이 함께 슬픔을 나누기 위해 온 유대인들, 그들이 수근수근거리죠. 저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없었나. 예수님께서는 일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나사로에 대한 그런 정 때문에 우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가장 극심한 슬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내보내는 그 슬픔을 인간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탄식이죠.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 대한 탄식을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그분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까이 오셔가지고 나귀 타고 오시면서 사람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왕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 본인은, 왕이신 그분은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성을 보시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땅에 깔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고, 애들도 막 들끓고 있고, 온 성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구한 것을 이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더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작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루살렘이 사람인 것처럼, 인격체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 앞에 숨겨졌다. 그 평화에 관한 일이. 그 온전한 샬롬, 평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야 온전한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눈들이 다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장막으로서의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모스크가 되어 있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진짜 하늘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그 비밀.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이때까지는 숨겨져 있었지만 그것이 말씀 가운데 또 성령 가운데 우리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시되고 나타나여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나 로마서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늘에 대한, 하늘 장막에 대한, 영원한 장막에 대한,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가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자,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냥 천국 시민 되게 만들지 않으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직분, 집사나 권사나 장로 할 것 없이 그런 것은 이제 현대 교회의 직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공통적으로 주신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원리를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떠해야 됨을 이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이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5번이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요. 카탈라소라는 말인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exchange, 막교환이에요. 동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막교환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된 세상이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처럼이 어떤 처럼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큼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3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네. 모세가 민수기에서 21장에서 광야에서 노뱀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불뱀이 물어서 오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중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노스로 만든 뱀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 사건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도 그것처럼 들려야 한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뱀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뱀 자식들인데, 뱀의 독사의 자식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교환하셨다는 거예요. 그 귀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막교환하셔가지고 그분이 뱀이 되신 거예요. 뱀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뱀이 된 것처럼 그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셔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뱀의 형상으로 뱀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희한하게도 이 메시아란 말하고 이 뱀이란 말, 나시란 말하고 숫자 값이 똑같아요. 358.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히브리어는 다 숫자 값이 다 고대부터 있었거든요. 지금도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 안 써요. 히브리어를 쓰지, 숫자를. 이렇게 막교환했던 위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1948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반란군 좌익 학생 안재선에게 비참하게 잃었던 바로
손양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양자로 삼았죠. 자신의 친아들을 죽인 자를,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다 원수 삼지 않고 두 아들과 그 청년을 막 바꾸어서 하는 말이, 재선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있었어요. 동이라고. 그 딸이 장성해서까지 용서가 안 돼. 손 목사님이 계속 타이르시고, 이 딸은 계속 그 분노와 안 갚겠다고 하는 그 복수의 마음이 그 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안재선 씨가 나중에 그 동희 씨를 찾아가서, 나는 지금 이제 하늘로 갈 때가 됐다. 네 오빠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내가 엎드려서 내가 사죄하겠다. 그러면서 보름 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양은 목사님은 양아들 양재선 씨가 목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 안재선 씨가 평범한 그냥 회사원 월급쟁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안재선 씨의 아들이 안경선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고, 그분이 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또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증언하는 바로, 원래 안재선 씨는 신학교에 들어갔대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소원대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성적도 좋게 그렇게 신학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를 어떻게 성도들이 받아주겠느냐? 살인자의 설교를 누가 듣겠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자책하면서 끝끝내 목사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그것이 손 목사님의 소원이고 나의 소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막교한, 감히 우리는 범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막교한, 여러분,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 영어로 표현해 보면 to be sin이에요. 죄가 돼버리셨다. 뱀이 돼버리셨다. 죄의 원흉인 그 뱀, 사탄, 그 뱀이 돼버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돼버리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완전한 막교환이죠. 완전한 막교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 그게 십자가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오늘도 기도함으로, 탄식함으로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탄식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님, 오늘도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처소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수행되어지고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을 향한 탄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탄식, 하늘 장막이 오는 것에 대한 탄식이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탄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소명,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우리 삶에 실천되어져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이 직분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향한 탄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유한한 세계에 대한 또 지나갈 것에 대한 문제 앞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향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탄식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탄식인 줄 믿사오니 그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일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일 때문에 탄식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탄식보다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덧입기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탄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증명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의 수행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그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